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버릇이 부르신 하나님의 기뻐하는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원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쁨의 왕래 거룩한 보좌 앞에서 나는 상을 느끼네 우리 감격을 하며 찬양의 제사를 이내 성소로 들어갑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신 것을 믿사오니 기쁨의 소식을 속히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과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입시와 취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하는 상황에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녀들에게 참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삶의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또 흔히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인데요.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은혜롭다라는 말, 그것을 감동적이다, 또 가슴이 뭉클하다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쓰는데 사실 이 은혜라는 말은 영어의 그레이스, 또 라틴어의 그라티아에서 온 말이에요. 그것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은혜로움을 느꼈나요? 뜻밖의 선물이나 호의를 받았을 때, 그럴 때 은혜로움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이나 그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 또 그거에 합당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이나 호의를 준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또 기쁘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마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은수와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수렁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끌어안기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수렁 너머에 있는 우리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신 후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풍요로우신 아버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그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또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눠주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누리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 라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 세속의 진리를 하나님에게도 적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이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것을 자꾸만 의심하고 내가 구원에 대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내가 지불해야 되는 어떤 빚진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그것은 구원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마치 어린아이들, 아직 세뇌 밟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동전을 모아서 저금통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로 아주 채우면 슈퍼카를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터무니없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두 이제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상품권으로 주기도 하고 또 카드에 이 금액을 넣어서 주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은 상품권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상품권을 받았으면 내가 뭐 식당을 가든 가게에 가든 내가 돈 낼 필요 없이 그냥 그 상품권 또는 그 카드를 그냥 내서 결제를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친척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좀 갔다 와야 한다 하면서 그 카드를 재난지원 카드를 이거 여러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너 이거 저기 가서 식당에서 밥 사 먹어라.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배가 불러지나요? 그렇지 않죠. 직접 가서 식당에 가서 메뉴를 시키고 먹고 이걸로 결제를 해야 여러분이 그것을 사 먹는 거죠. 혹시 엄마를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엄마가 사실은 이거 다 써놓고 지금 남은 금액 0원인데 나한테 골탕 먹이려고 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엄마와의 관계를 좀 의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 어떤 친구들은 이거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이 카드를 못 쓰겠어. 내가 뭐하는 용돈으로 가서 밥을 사 먹어야지. 이러면 될까요?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은 이거는 내가 그냥 가서 결제하는 돈이고 내가 뭔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지불해야 할 대가는 없다. 하지만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필요하다. 그 받아들이는 게 바로 가서 이것을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을 내 삶에서 좀 이루어가면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또 하나님이 가지신 그 풍요로움을 나에게 좀 나눠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착각하고 사는 게 또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거야 하는 그런 굳은 확신이 믿음일까요? 어떤 자기 암시 열심히 하면 될 거야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서먹서먹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바꿔서 이제 누리고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께 감사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풍요로우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은 카드 결제하듯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요구하면 됩니다. 기도. 하나님 나에게 지금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자꾸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할 때마다 주기를 원하시고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간구하는데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하는 것을 확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냥 아무 감동 없이 또 아무 유익 없이 그냥 왔다 가고 누구한테 그냥 내가 갔다 왔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왕 나오는 거 여러분이 정말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붙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커넥트되는 그런 경험을 꼭 하고 가시기를 바라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먼 미래에 내가 죽은 후에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경험할 때 누리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이 힘들잖아요. 막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1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오아시스처럼 순간순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고 평안함을 주시고 시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믿음을 잘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동안에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했고 또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선하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등 뒤에 계시지만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작은 일상의 간구들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해주세요. 학업 중에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관계에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을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의 회복과 문제의 해결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종로를 타지 않고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각자 삶의 처소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따스함을 누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린 헌금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데 저희의 마음, 작은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표시로 보시고 기뻐 받아주세요. 또 이 교회가 하는 많은 선한 사역들, 또 구제사업과 선교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의 모든 재정적인 상황들, 그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구원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뒤에 온 친구들 안녕.